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새롭게 되고 그 삶이 어떻게 해서 변했는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혼합적인 종교 생활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7장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법궤는 돌아온 지 20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데뷔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20년 동안 세월에 어린 나이에서 한 청년이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알았습니다. 뭔가 평안하고 원만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3절에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보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 믿었던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가나안 지역에서 원래 숭배되던 그런 신도 믿고 이렇게 다 종교 생활을 혼합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 바알 종교를 믿는 것이 유행이었고 그 당시 지역에서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알 신화가 우가릿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 토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6개 토판이 발견되었고 12면의 바알 신화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기 제가 화살표 친 곳이 우가릿이라는 곳인데 항구 도시였고 저렇게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상상도입니다. 저기서 바알 신화가 적힌 기록된 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이 바알이 풍우신이고 비바람을 몰고 와서 비를 내려주는 굉장히 좋은 신이었습니다. 우가릿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가릿으로부터 정리된 이 신이 가나안 전 지역에 유행을 했습니다. 바알 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알이 신들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최고 신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바알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이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알이 싸움을 싸우는데 바다와 혼돈을 관장하는 얌무라는 신, 그리고 강과 판관의 신이라고 불리는 나하루라는 신, 이 두 신이 최고의 신 엘이라는 신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알을 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알이 신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당시의 신전은 그 신이 가진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은 이 두 신을 보내서 바알이 신전을 못 짓게 하고 바알은 그 두 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2대1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질 뻔했는데 중간에 코아르와하시스라고 하는 대장장이 신이 있습니다. 이 대장장이 신이 바알에게 무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과 강의 신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바다의 신과 강의 신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다와 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바다와 강은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혼돈. 물에 빠지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의 흐름이나 바다의 풍랑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듯이 이 혼돈을 의미하는데, 비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아주 풍요로운 것,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바다와 강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이 중간에 대장장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대장장이들이 농기구를 만듭니다. 이런 신화 속에서 농경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이 건기, 이 건조한 시기를 관장하는 이 무트라는 죽음의 신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지하 세계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무트라는 신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은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막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면서 이제 비가 안 내린 때도 있고 내린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화가 농사를 짓는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신화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 신화가 노래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이 버리기로 한 이 아스다롯은 성경에서 아세라라는 여신하고 중복해서 이름을 쓰는데, 바알과 모든 신들과 싸워서 이기고 바알이 만신전의 최고 신이 됐을 때 그 바알의 아내가 되는 신인 그 여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신과 이 아스다롯의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땅에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바알 숭배자들과 했던 일이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인데, 남신과 여신의 이 성적인 교합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리는 음란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사제와 바알 신화, 이제 우상 숭배자의 그 성적인 교합을 하는 그런 의식을 생각하며 우상을 믿는 일은 음란한 일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일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바알 신화처럼 신들과 싸워서 이기고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폭력적인 어떤 자극적인 요소도 없고, 히에로스 가모스 같은 1차적인 쾌락적인 그런 성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정착했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바알 신화를 믿으면서 노래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신전에 가니까 그런 축제를 막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히에로스 가모스 같은 것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삽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여호와도 믿고 바알 종교도 믿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 다 바알과 이방 신들의 그 신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아주 큰 토파는 아닙니다. 한 30cm 이하 크기의 가정에서 모시고 쓰는 그런 자그마한 용도의 신상입니다. 왼쪽에 팔을 들고 있는 게 이제 번개를 던지는 모양의 바알 신상이고, 오른쪽에 여신이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이 조그마한 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깊숙이 저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저런 것들을 다 모아서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에다 저런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를 흠모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섬김을 바라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종교관과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일하게 섬기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여러 신을 막 섬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신 섬기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여호와를 믿는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이런 바알 종교와 혼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일만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이런 혼합신앙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까? 바알은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우리가 풍요를 우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막 이렇게 막 급등하길 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면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비교가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를 겸하여서 섬긴 것처럼 우리조차도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학이 혼합적이지 않은지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섬기는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란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이 회개를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의지나 감정 이런 요소들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행동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이 회개의 순서가 있는데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4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20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에서는 드러난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는 조그맣게 그 바알 신상을 가지고 바알 종교를 흠모하며 그렇게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 음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우상 숭배조차도 양지로 끌어내서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었다가 이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음지에 도사리고 있던 우리의 우상을 끌어내서 버리는 마치 수술을 감행하는 듯한 일을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소집을 해서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을 붓고 금식을 하면서 여태 혼합적인 신앙을 가졌던 일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풍요를 섬기는 일을 같이 혼합적으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막 물을 붓는데 물을 붓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이런 의식이 없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읽을 때 장막절 행사가 생각이 났는데 이 시대 말고 나중 시대가 되면은 초막절에 헌수식이란 것을 합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반사역에 물을 내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헌수식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고 일종의 예식 차원에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를 버리고 있는 맥락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본문의 맥락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알이 제가 무엇을 내려주는 신이라고 했습니까? 네,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비와 물은 아주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물을 부으면서 이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개는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두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이면서 또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임시적으로 다스리던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는 이 블레셋의 속국처럼 살았습니다. 3절 말미에 우상을 버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아래서 눈치 보고 간섭받으면서 지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자마자 블레셋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첩보를 듣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회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블레셋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그런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든 게 이 버려야 할 것들이 막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할 정도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모르는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조그마한 우상처럼 내 몸에 언제나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나와 붙어 있는 것, 자그마한 것, 내가 늘 들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부은 것처럼 나에게 물과도 같은 것을 부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솔직히 저도 찔립니다. 저도 버려야 할 것이 없지 않아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는 제가 성도님들의 곤란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를 할 때 블레셋은 아마 이것을 군사적 행위의 조짐으로 본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게라도 꾸며서라도 호도해서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력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자기 밑에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막 가까이 옵니다. 이거를 영화로 생각하면 엄청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한쪽은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이스라엘을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날은 바로 그때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난 긴박한 상황인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레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바알 신화에서 바알은 7벼락을 가진 신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바알을 버렸더니 진짜 벼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바알이 벼락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 벼락의 주인, 벼락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벼락으로 인해 블레셋이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이 어지럽게 되었다는 단어 표현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애굽의 전차 부대가 쳐들어 올려다가 이 바퀴 빠지고 어지럽게 됐다는 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블레셋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애굽이 멸망한 것처럼 패배합니다. 블레셋의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블레셋의 속국 신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세를 막 몰고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무방비 상태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혼합 종교를 믿던 때와 아예 다른 삶입니다. 우리 삶에 얽매인 것을 풀어주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가까이 하던 것, 나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 블레셋 같은 것들이 오기 마련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 사무엘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에겐 사무엘보다 훨씬 더 크신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 본문의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되 우리가 버리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역과 헌신, 죽으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리는 회개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버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나와서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서 혼합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혼합된 것 사이에서 음지에 있는 것에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겨서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